작은 것들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사라진
시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그동안 우리가 가볍게 여겼던 사소한 것들도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절망과 시험이 닥쳐올 때 주저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서 주님께 의지하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저희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고 있던 새 절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절기인데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 또는 맥추절, 칠칠절이라고 불리는 이 절기는 보리의 첫 수확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수장절이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는 이때가 되면 논밭에 있는 이 곡식들을 걷어들이고 그리고 과일을 걷어들여서 그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현재 교회 내에서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1620년 9월 16일에 영국의 청교도 120명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가기 위해 메이플라워를 하고 그들이 태평양을 건너게 됩니다. 65일 동안의 항해를 하고 12월 21일 미국 연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풍랑과 식량난으로 많은 고생을 했고 그 중에 더러는 죽기도 했지만 신대륙의 땅을 밟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들은 가장 먼저 그 힘든 와중에도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땅을 개간해서 그리고 그곳에다가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44명이 죽었는데 제대로 장례식도 치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변에 있는 인디안들에게 자기들의 수가 줄어드는 것이 발각이 되면 혹시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그 죽은 동료들의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는 그런 끔찍한 겨울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이들은 인디안과 합친을 맺게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옥수수 씨앗을 건네받고 그리고 옥수수를 경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듬해 1621년 10월 가을에 첫 농사로 거둬들인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며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추수 감사 주일 예배입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전통으로 이어졌고 1789년에 워싱턴 대통령이 11월 26일을 감사절로 공표했으며 그때부터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전통적으로 이 날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우리 한국교회도 이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많아서 때로는 풍족하게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청교도들처럼 다음 수학기까지 먹고 살기에 턱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 부족한 것을 채우실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에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 타락, 바벨탑 사건보다 이 홍수에 대한 심판의 사건을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강조하시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8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가 봉독하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노아와 그 방주에 있는 가축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기억하였을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축들을 기억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는 그 와중에 하나님이
그 노아와 그 가축들을, 그 방주 안에 있는 그 생명들을 기억하셨습니다. 한 손으로 심판을 하고 계시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하나님이 이 방주를 붙들고 그 방주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저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심판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선지자 중에 하박국 선지자라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주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주께서 진노를 베풀든지 긍휼을 베푸든지 한 가지만 하면 좋은데, 오늘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냐면 주의 진노 중에서라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에 애굽에 살던 사람들은 수많은 우상들이 그 땅에 있었고 그 우상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다른 신들의 개념은 자기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화가 나서 진노를 쏟아부으면 인간에게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항상 그 신들에게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신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그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그런 종교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합당하지 않거나 그 신의 분노를 누그러뜨리지 못하면 인간에게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의 제사는 신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신들의 감정을 달래는 겁니다. 제가 이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보면 옛날 고대 사회 속에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요, 이 몰렉이라는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면 순결한 어린아이를 그 몰렉이라는 신이 형상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팔을 이렇게 앞으로 뻗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다가 올려요. 그리고 그 밑에서 불을 떼가지고 산채로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 신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게 이 우상, 다른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보면 바알에게 제사를 드린다던가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 보면 이처럼 끔찍한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그 신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 마음을 사가지고 인간에게 향하는 그 진노와 재앙을, 그것을 면해보려고 하는 것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그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마음, 감정을 우리가 누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그래서 다시 화목했던 그때로 돌아가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라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창세기는 누구에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이 창세기가 기록됐나요? 이 창세기를 기록해서 그것을 들려줄 대상이 누구죠?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그 원독자는 이제 막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이제 전해 듣는 사람들이고 처음에 이 창세기 말씀이 들려진, 그것이 전달됐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12명이 돌아와서 먼저 1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기름진 땅이 맞다. 그런데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땅에는 철병거도 있고 성도 꼭대기가 높고 그리고 그 땅에는 안악자손도 있고 우린 도저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했죠? 맞다. 꼼짝없이 그럼 우리가 죽게 생겼구나. 그 땅에 들어가면. 왜 하나님과 모세는 우리를 애굽에 그냥 두지 이곳까지 인도해서 그 땅에서 우리가 이런 개죽음을 당하게 하는가? 그러면서 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왔던 길을 되돌아가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시 광야로 되돌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등에다가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 그 40일 그 하루를 1년으로 해서 너희가 40년을 이 광야를 유리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광야에서 죽고 너희 중 한 사람이라도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광야를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그 시간, 그 세월을 보내면서 그 광야를 유리방황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 그 말을 들었던 이 출애굽 1세대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무슨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신다고 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분노하셨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인지 몰라도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라고 그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홍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이 홍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미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 있었던 생각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재앙이나 진노나 심판이 아니라 너희가 나에게 긍휼을 원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요즘 저희 교회를 보면 죽을 날만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딸이 지난주인가요? 제가 돌아가면서 스스로 마음이 캥겨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수야, 오늘 아빠가 설교가 너무 좀 과하지 않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이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희 딸 이수가 맞아 아빠는 나를 닮아서 사람들을 페트 폭행을 한대요. 네. 그래서 우리 희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앞으로 스케치북을 준비를 해가지고 뒤에서 더 이상 하지 말라고 X를 그려서 내가 보여주든지 해야지 도대체 말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이어서는 안 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나이가 연세가 있으시고 내가 몸이 고통스럽고 병약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사는 그런 인생이어야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나 힘이 없어. 다리에 힘이 없어. 몸이 다 망가져서 난 이제 소망이 없어. 내 인생에 무슨 낙이 있어. 여러분 그건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비록 내일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불러간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교회 못 나오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교회 나오기 싫어요. 그러면 제 안에 드는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도대체 뭐지? 우리가 뭘 믿은 거지?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구약에 있는 이 모세오경 말씀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잘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을 선언하였지만 그 심판 중에라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너를 긍휼히 여길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 목을 꼿꼿이 하고 하나님께 절대로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에스겔서 18장 23절 이하에 하나님은 악인의 당연한 죽음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악인의 죽음도 기뻐하지 않는 그 하나님은 무엇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비록 악인이라도 그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얼마나 왜곡되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나 또 하나님을 되게 편협되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하나님이 선언하신 그 말씀하신 그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8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무엇하셨죠? 성경 보니까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은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위에 궁창이 터졌어요. 지금 우리가 뭐 집중호우 때 비가 내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인물이 터져가지고 물이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 방주 안에서 그 쏟아붓는 물들을 그 소리를 통해서 체험하는, 그래서 이 배가 점점 물이 차오르고 배가 이리저리 풍랑에 휩쓸려 다니는 그 안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것이 언제 끝날지. 근데 어느 날 이 비바람이 멈춰섰습니다. 비가 그쳤어요. 그러면 그 안에 사람들이 야, 이제 살았다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부는 거예요. 거친 바람이 부는 겁니다. 얼마만큼? 그 온 지구를 가득히 덮고 있는 그 물이 마를 정도로 강한 바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노아와 그 가족들은, 그 가축과 동물들은 두려워했겠죠.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또다시 2절, 뭔가 재앙의 2절이 시작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나니까 그게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바람이 불어서 홍수로 불어난 물을 감하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런데 이 바람이 산들바람이겠습니까? 그 강한 태풍급의 바람이겠어요? 그런 태풍급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것 통해서 이 두려워하는 사람들, 근데 그 바람은 무엇을 위한 거죠?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물로 세상을 가득 차게 했던 하나님이 그 가득 찬 물을 마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마르게 하시는 도구로 이 거친 바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바람으로 물을 감하고 계심에도 여전히 심판 중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삶에 연약한 것들, 다뤄져야 할 것들을 하나님이 바람으로 깎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재앙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상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재앙이나 심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바람을 없애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그 모진 바람들을 통해서 이 지구를 덮고 있는 물들을 감하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처음 성경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이해 못했죠.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세요? 더더구나 그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과 방식이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했던 방법과 방식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이 바람을 통해서 물을 감하게 하시는 하나님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무엇을 기억하셨대요. 그러니까 오늘 8장 1절에 기억하사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억했다는 겁니다. 근데 출애굽기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사 애굽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왜 굳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메마른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그냥 무주공산 비어있는 집이 아니라 그곳에는 7 가나안 족속들이 있고 심지어 아낙 자손처럼 거인도 있어요. 철병거도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곳을 점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 그곳에 우리를 들이시는지 도저히 이해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바람은 심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바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뭔가 일하고 계시다는 표적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일어나는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내 남편이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자식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환경 가지고
하나님이 선하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좋으십니다. 하나님 진실하십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이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깨트리고 만드시고 새로 빚으셔서 하나님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내 앞에 주어진 환경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2주 전에 제가 우리 딸 희수에게 내가 좀 심하지 않았냐고 말했던 그 주간이 저는 무척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저희 지인자 권사님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계시죠. 심대희 장로님 집에서 꼼짝을 못 하시죠.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가 그 지인자 권사님 그 간호 때문에, 병간호 때문에 주일날 교회를 못 나왔잖아요. 기억하시죠? 네, 늘 곁에 있었는데 있어야 될 사람이 없고 뭔가 챙겨줘야 될 사람이 없는 것도 참 답답하지만 그 형제들 중에 그 사모가 주일날 교회를 빠질 정도로 누군가 챙겨준 사람이 없던 게 좀 사실 조금 화가 나고 힘들었어요. 더더구나 교회에 저희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이렇게 높아서 오르기가 힘들어요. 교회 못 나오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인원이 절반 이상 쭉 빠진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에 실망도 되고 힘이 없는 상태로 주일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냥 평상시와 다름없이 돌아가서 그 예배 영상을 편집을 해서 이렇게 올렸어요. 참 하나님 희한하신 게 그 주간 그 예배 영상이 다른 주간 영상보다 조회수가 훨씬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훨씬 많이 보는 거예요. 저는 제 생각에, 이 짧은 생각에 내가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 참 들어준 사람도 없고 각자 자신의 형편 때문에 이게 교회를 비우는 분들도 많고 그런 것들이 속상했는데, 하나님은 그 전 아니면 그 평균 다른 주간들보다 5배 이상을 더 많이 시청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만나서 그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왜 그 광야를 하나님은 통과하게 하실까요? 너 이래도 나 섬길래? 너 이래도 계속해서 사역할래? 하나님 우리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대답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 이런 하나님 안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하나님 붙들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옥석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죠. 불로.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질문하실 때 여러분들이 믿음을 놓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홍수가 일어난 시간들을 보면 그 유대력에 의하면 2월 10일 날 홍수가 예고가 되고 방주에 들어갑니다.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이 되고 40일 동안 비가 내려요. 3월 27일 비가 42일이 지나서 비가 그칩니다. 7월 17일에 아라랏산에 방주가 멈추게 됩니다. 10월 1일 산 봉우리가 보이게 되고요. 11월 10일 까마귀를 보냅니다. 11월 24일 비둘기를 보냅니다. 12월 1일 비둘기를 다시 보냅니다. 다음에 1월 1일 물이 마릅니다. 그리고 이듬해 2월 27일 이 방주를 나와서 그 방주를 노아의 가족들이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비로 지구의 온 땅이 잠겼다면 하루 동안 이 지구에 내린 비의 양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여러분, 방주가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둥과 번개가 치고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쏟아지는 큰 빛 속에 이 나무 상자 같은 방주 하나가, 오직 그 하나가 떠다니는 겁니다. 이리저리 떠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주는 광야와 같습니다. 비록 홍수 심판을 피해서 들어왔지만 그 안에 무엇 하나 변변한 것이 없습니다. 잠자리부터 음식까지 그곳에서 1년 17일을 이 노아의 가족들과 가축들이 그곳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불편했을까? 내가 살던 정든 집을 떠나서 지금 이 홍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만든 그 방주 안에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과 함께 지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안에 무슨 변변한 음식이라도 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방주를 뛰쳐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곳이 싫다고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가라고 할 때까지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기다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 홍수를 당한 노아의 가족들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9장 12절에 보면 언약의 증거는 이거이다 라고 하시면서 13절에 구름 속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14절부터 15절에 하나님이 이 언약을 기억하실 것이다,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의 근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 기억하사, 이 자카르라고 하는 이 단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시는 거냐면 이 언약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사 이 풍랑이 있는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계시며 또 지켜주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 홍수의 사건이 창조의 사건과 병행된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 차트를 다 준비를 했는데 나오면서 제가 오늘 USB를 못 갖고 와가지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1장과 2장에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시죠. 그런데 이 홍수가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축복하시고 세상을 축복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벌어진 사건이 뭐냐면 죄가 등장을 해요. 아담이 죄를 짓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 홍수 사건 이후에도 노아의 아들들이 죄를 지어요. 그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가리지 않고 그 부끄러움을, 아버지를 흉보는 그런 죄를 짓습니다.
아담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가인, 아벨, 셋. 또 이 9장 이후에 보면 노아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한. 그리고 6장에 보면,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6장에 보면 세상의 죄가 관영했다,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2장에 보면 이 노아의 홍수 이전처럼 12장에 보면 이 바벨탑 사건이 나오면서 사람들의 죄가 관영해지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이 노아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12장부터 또 셈과 데라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병행되는 이 구조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 결론이에요.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이 창조의 기사에는 노아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이야기에서 중요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노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노아의 순종을 통해 하는 그 역사하셨던 것처럼, 노아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죄악이 관영한 새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민족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원하신다면, 나 이전까지 이런 죄악과 이 구습에 얽매인 이런 삶을 정리하고 나는 새 삶을 살고 싶어,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가능케 하는 키가 있는데, 그 키가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노아가 순종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새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패턴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성경의 메시지가 뭐냐면, 새로운 세대를 여는 방법은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린 것, 우리가 50년을 이곳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다음 50년을 준비해야 된다,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된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단초가 무엇이냐, 그 도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노아,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면 100%의 순종이었어요. 전적인 순종을 통한 축복은 새로운 것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노아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죄가 관영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죄악이 관영한 시대 가운데 그가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땅으로 나아가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단지 우리 순복음 오금리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에게 순종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한테 충성할 필요도 없고 저한테 순종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저를 무슨 하나님처럼 대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목사인 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우리 교회 가운데 열어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홍수 이후에 창조의 사건 중에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는 무엇을 금하시냐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임의로 먹되 무엇에 먹지 말라고 하셨죠?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첫 언약적 명령인데 선악과 문제는 단순히 선악과를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하면 아담은 절대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요.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아담이 인간이 그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금하신 거예요. 그런데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산 동물에 대해서 너희 먹일 거리가 될지라 9장 3절에 말씀하면서 그러나 피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피는 생명이잖아요. 피는 구약에서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또다시 두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동물들을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피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뭐냐면 피조물과의 관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라면 피는 이 피조물과의 언약적 관계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내 주변에 여러분 십자가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또 수평적으로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있는데 그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주권을.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보시면 무엇에 대한 이야기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무엇에 대한 거죠? 이웃에 대한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율법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한마디로 정리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그 두 번째 불렀던 찬양 있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얼마나 우리 그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좀 부탁하자.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생각하시면서 함께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대와 내 생각, 내 믿음으로 내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게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